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2장 16절 보겠습니다. 16절, 로마서 2장 16절 딱 한 절만 보겠습니다. 곧 내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할렐루야. 갑자기 부담스럽게 심판하는 그날이다. 도대체 이게 왜 그렇게 한 절만 뽑았느냐? 그거는 시간 때문에 뽑았고요. 자, 여러분, 오늘 이 오브에 나온 모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귀한 은혜로 큰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여기서 무엇 때문에 이 말씀을 뽑았느냐? 은밀한. 자, 여러분, 은밀하다는 얘기는 세 가지의 중요한 뜻을 담고 있습니다. 첫째, 숨겨졌다. 드러나지 않고 숨겨지고 가려진 것을 이야기합니다. 은밀한. 두 번째는 숨겼을 뿐만 아니라 이루어지는데 대놓고 드러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은밀한이에요. 마지막에 은밀한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 아는 게 아니고 특별히 알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이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은밀한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계십니까? 은밀하다는 이야기는 우리 신앙이 은밀하다는 것과 더불어 우리가 지금 주님을 바라볼 때 일반 사람이 모르는 은밀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어느 날 제가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장로님 한 분이 암에 걸려서 돌아가시는데 화를 버럭버럭 내고 세상을 떠나가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장로님이 세상을 떠나면서 하는 얘기가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교회를 몇 개를 세웠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나를 암에 걸리게 만들겠느냐? 하나님이 안 살아계시니까 나를 암에 걸리게 만들었지. 내가 교회 세우고 이렇게 헌신했던 건 다 헛것이다. 그러면서 이를 부득부득 깔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세상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이 장로님이 자기 자신을 생각하는 것이 모든 사실의 전부일까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 장로님은 자기 주관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질을 많이 하나님 앞에 드렸다면 과연 그 물질은 누가 주었을까요? 그리고 그 물질을 하나님이 주셨다면 그 양반이 건강해서 그 물질을 드릴 수 있고 교회를 세울 수 있는 모든 여건과 그분의 건강은 누가 주셨을까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축복받을 때 하나님이 주셨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게 좀 지나가면 내가 다 만들었다고 얘기합니다. 그게 어디 나오느냐? 신명기 8장 18절, 17절, 18절에 있어요. 내가 너에게 복을 줬을 때 네가 했다 할까 두렵다. 네가 했다 그럴 거다. 분명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부분과 숨겨져 있는 은밀한 부분, 이 두 가지를 신앙 속에서 다 봐야 이 신앙에 승리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두 렙돈 드리는 그 과부의 내용입니다. 자, 바리새인은 이 헌금을 드릴 때 짤랑짤랑 소리가 날 때 이게 1원짜리인지 100원짜리인지 아니면 500원짜리인지 그 동전 소리를 들으면 다 알 수 있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금화 같은 걸 넣을 때는 철퍼덕하고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 자기는 자랑합니다. 금화를 넣었을 때. 근데 두 렙돈을 넣는 여인은 자기의 돈이 내려갈 때 짤랑 하는 소리가 날 거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헌금으로 드릴까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거예요. 그 바리새인의 마음은 모든 사람이 다 아는데 이 여인의 마음속에 감춰진 은밀한 진실은 모든 사람이 아는 게 아니고 주님이 알고 계신다. 이게 은밀성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도 있지만 은밀한 가운데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것, 이것이 신앙입니다. 할렐루야. 어쩔 때는 저도 목사인데 사람이다 보니까 잘못 전달됐을 때 막 답답한 게 있어서 가슴을 때리거든요. 근데 이렇게 가슴을 때리다가도 하나님이 다 깨닫게 하는 게 뭐냐? 정훈아, 너 만약에 하나님이란 거를 다 사람들에게 만약에 칭찬을 받았고 네가 전부 하나님 앞에 합격되었다라고 생각한다면 네가 네 자신을 속이는 것이다. 아, 그렇다. 내가 은밀한 중에 나도 모르게 짓는 죄악이 있고 하나님이 은밀한 중에 보시는 것이 있고 은밀한 가운데 주님과의 교제가 있다. 과연 하늘나라의 산 것과 그 다음에 주님이 알아주시는 부분은 보이는 부분이냐 은밀한 부분. 어쩔 때 은밀한 부분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이 주목하는 부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오른손이 하는 일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은밀하게 하라는 것이죠. 은밀한 중에 기도하는 걸 내가 응답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그러면 기도가 은밀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자랑했던 많은 사람들이 깨지는 걸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를 믿는 장로님들 가운데 간증 집회 많이 한 사람들이 무지하게 깨집니다. 간증을 하다가 자랑이 되고 은밀한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는 게 줄어들었다는 것이죠. 간증에서 은혜 받은 사람도 있지만 우리가 이 은밀성을 굉장히 잘 봐야 됩니다. 자, 은밀하는 것이 은밀해야 된다는 것을 두 가지로 성경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그 은밀한 중에 내 행동을 보시고 나에게 축복하시는 하나님, 하나님만 볼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어떤 은밀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은밀한 중에 보시는 분이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심판하신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나에게 해당 사항이 어떻게 되느냐? 심판받는다는 것도 있지요. 그러면 목사님 심판에 대해서 조금 얘기해 주세요. 자, 여러분, 심판은 성경에서 두 가지로 나옵니다. 하나는 예수를 안 믿은 거에 대한 심판,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안 사는 거에 대한 성경에서 얘기하는 원초적이고 근본적인 심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원형 경기장의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1차적 심판은 건너뛰었습니다. 1차적 심판은 건너뛰었다는 말이 무슨 말이야?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다. 너희는 이미 이 심판이 끝났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 하는 심판은 우리는 천국으로 끝나버린 사람이야.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에게 당신 지옥 가기는 다 틀렸습니다. 그리고 인사 한번 하세요. 여러분은 지옥 가기는 다 틀렸어. 전부 심판을 건너뛰었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1차적인 심판, 근본적으로 성경에서 얘기하는 천국 지옥이냐라는 심판은 끝났단 말이에요. 예수를 영접했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이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전부 천국 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두 번째, 이거는 뭐냐면 믿음은 천국, 불신자는 지옥,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 결과가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거든요.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영원성의 차이이기 때문에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차이입니다, 여러분. 빵점하고 100점의 차이가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어마어마한 차이거든요. 그런데 두 번째, 원형 경기장의 심판은 골대에 볼을 안 넣으면 마이너스는 안 돼. 마이너스. 골대에다가 골을 딱 넣으면 플러스만 돼. 그러니까 농구에서 멀리서 때리면 3점 슛이 들어가면 3점, 2점 슛이 들어가면 2점, 이렇게 되지만 골을 못 넣었다고 해서 마이너스는 없어요. 이게 뭐냐면 상급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수없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 일을 해도 뭐 우리가 무슨 일을 한다고 하늘나라에 상급이 별로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럴 것 같으면 상급 심판이라는 것 아예 존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상급이 많고 적고가 나오기 때문에 상급 심판이라, 원형 경기장의 심판은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우리에게 지금 오늘 이 본문 말씀에 해당되는 심판은 뭐냐? 첫 번째 게 아니라 두 번째 거라. 할렐루야.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첫 번째 거라는. 여러분이 천국 지옥 가는 심판은 끝났어요. 그렇지만 골대에다가 볼을 집어넣지 못하면 마이너스는 안 되지만은 플러스는 될 수 없다. 근데 볼을 집어넣으면 못 넣는 사람은 마이너스 되지 않지만 골을 딱 집어넣는 사람은 플러스가 된다. 우리는 플러스의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일을 많이 하고 하늘나라의 상급이 쌓이는 엄청난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자, 여러분, 내가 얼마 전에 신성종 목사님 이야기를 했는데, 이 신성종 목사님이 원래 충현교회 당회장이셨죠. 그 다음에 미국 LA의 성산교회의 담임 목사를 하셨습니다. 근데 이 양반이 어느 날 원래 신학자라 뭐 예를 들어서 천국을 봤다 이런 체험을 거의 인정하지 않는 분이에요, 양반이. 이렇게 인정하지 않는 분이 어느 날 하나님으로부터 몇방 며칠을 천국을 보여주셨다는 거야. 이분이 내가 본 천국이라는 책을 쓰셨는데, 여러분, 저는 이 신성종 목사님께 직접 얘기를 들었습니다. 신성종 목사님은 사실은 지금도 살아계시는데 하영조 목사님이나 옥하는 목사님보다 선배 목사님이에요. 그러니까 39년생이시니까 84세죠. 아닌가? 84세. 맞아. 한국 나이는 하나 플러스 되니까. 그렇지. 이 양반이, 이 목사님이 저랑 친해서 우리 교회 부목사로 오실 거였어. 나는 축복교회 부목사로 갈게. 아, 그거 정말 입장 곤란하더라고. 대선배가 자꾸 우리 교회 부목사님으로 오신다는데 미치겠어. 그럼 미치겠어. 지금도 얼마 전에 이 광화문 집회 나가서 연설하시는 거 보니까 아직도 짜랑짜랑해. 근데 이분이 천국의 체험을 하시기 전까지 나는 적어도 하늘나라의 상급이 첫 번째 단계는 못 돼도 첫 번째 단계는 예수님의 제자, 정말로 순교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1등이라면 그래도 나는 이 목사를 했고 충현교회 당회장을 했으니까 2등은 할 거다, 2등은. 그렇게 생각했대요. 그런데 천국 가서 자기 상급을 직접 보니까 2등은 2등인데 앞에서 2등이 아니라 뒤에서 2등이 들어요. 꼴찌만 간신히 모면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인가 싶어가지고 조금 물어봤다는 거예요. 천사에게 물어봤든지 누구에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네가 원래는 맨 꼴찌인데 그래도 충현교회 성산교회가 아니라 어려운 지역에 선교를 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래도 꼴찌는 면했고 맨 꼴찌에서 두 번째라. 자기는 앞에서 두 번째일 줄 알았더니 꼴찌에서 두 번째다. 그러면서 네가 큰 교회 담임 목사를 했고 이거는 전부 눈에 보이는 영광의 자리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려운 목회 지역에서 목회를 하고 이랬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밀한 중에 주시는 상급으로 맨 꼴찌를 모면하고 꼴찌에서 두 번째는 됐다.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천국을 체험하신 다음에 어디로 가셨느냐? 인도의 벵갈로, 우리가 집회했던 이 장소에 신학교 총장으로 왔어요. 근데 말이 신학교 총장이지 조그만 방에서 쭈그리고 주무셨대요. 그러더니 한국에 오셨는데 축복교회 부목사로 오시겠다는 거야. 아, 그래서 목사님 어떻게 선배가 우리 교회 부목사로 오십니까? 그랬더니 김조은 목사님 그런 소리 하지 말라. 나 하늘나라에 상급 쌓으려고 그러는데 왜 방해하냐 저보고. 여러분, 우리가
과연 은밀한 중에 하나님의 역사 앞에 얼마만큼 하늘나라의 상급을 쌓고 있냐 이 말이죠. 우리는 첫 번째 심판은 건너뛴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다 천국 갈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의 원형 경기장의 심판이 남는데 어떻게 할 거냐. 오늘 여러분 3부 예배 때도 간증을 했는데 저 버밍햄의 변호사 친구가 저를 만나겠다고 해서 어저께 온다고 그랬다가 오늘 왔어요. 우리도 여기 일이 많은데 야 이거 어떡하지 그러다가 만났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여자 한 명을 데려왔다고 했어요. 그 여자분은 수년 전부터 저도 알았던 분인데 이분이 갑자기 중풍이 와서 휠체어를 타고 왔어요. 이분을 만나서 점심을 대접하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모임을 정말 잘 가졌다. 인간적으로는 뭐 별로 그렇게 얻어지는 소득이 없어요. 그런데 이 50대의 여인이 원래 정부에서 일을 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쓰러져서 지금 어디 있느냐? 요양병원에 있다. 근데 그 요양병원에 있는 사람이 나와서 식사를 같이 하고 보내드렸는데 나중에 문자가 왔어요. 요양병원에서 나올 수 있게 해줘서 너무 고맙다. 어느 순간에 얼떨결에 밥을 대접하기는 했으나 부끄럽고 창피하다. 정말로 내가 선교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우리 이웃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했을까. 내가 하늘나라에 정말 상급이 신성용 목사님보다 더 아래 맨 꼴찌로 가지는 않을까. 주여 은밀한 중에 보시는 주, 내가 과연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을까. 내가 60평생을 살면서 얼마나 하늘나라의 상급을 많이 쌓았겠는가. 지금 생각해보면 별로 그렇게 하늘나라의 상급을 쌓지 못했으리라고 보입니다. 끄떡하면 나도 불평불만도 많이 했고 좀 제발 좀 알아달라고 그랬고 어떨 때는 답답하고 인간적인 생각이지만 내가 너무 내 자신에게 치우치는 신앙을 갖지 않았나. 주여 오늘 이 시간에 회개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내가 너무너무 부족. 과연 은밀한 가운데 보시는 주님이 야 정훈아 너 꼴찌 자식아. 이럴 날이 오면 어떡하지. 할렐루야. 은밀성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이야.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은밀한 가운데 보시는 주, 은밀한 가운데 상급 주시는 주, 이걸 여러분이 보고 계시냐 이 말이죠. 어느 순간에 제가 인도 집회를 갔을 때 그 인도 집회를 연기했던 거를 여러분 아실 거예요. 한 몇 달을 연기했어요. 날짜까지 다 잡았다가. 왜 그랬냐면 한국의 유명한 목사님 중에 한 분이 5억 몇 천만 원을 주고 경품을 걸어가지고 오토바이 뭐 자동차 난리가 벌어진 거예요. 이거를 경쟁할 수가 없어서 우리가 연기했거든요. 근데 그때에 두 가지의 생각이 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어떻게 이런 식으로 경품을 주면 선교를 무너뜨릴 수 있는데 돈 없는 사람은 어떻게 가서 선교를 하라고 그러지? 이런 마음도 있었고 또 하나의 마음은 아니야. 그래도 저분은 있는 물질을 가져다가 그 사람들에게 경품을 줘서라도 교회에 나오게 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좋은 것이다. 이 두 가지의 생각이 마음속에 왔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결론이 이거를 비판한다든가 함부로 잘못 생각하지 말고 이분이 하고 계신데 최대한도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우리가 협조해 줄 수 있는 건 두세 달 집회를 연기해서 하는 거다 해가지고
오직 긍정적으로만 갔습니다. 친애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이 긍정적. 비판하는 자는 그 비판으로 비판받는다고 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이 신앙적인 모습 속에 남에게 은밀한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을 적용하지 말고 내 자신에게 적용하십시오. 어떤 일이 주어졌을 때 내가 어떻게 하면 은밀한 가운데 협조를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할 것인가. 여러분,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시험 드는 사람을 그 구출해낸다는 이유 때문에 자꾸 여러분이 부정적으로 가지 마시고 긍정적으로 가십시오. 긍정하십시오. 여러분, 누가 그래요? 죽겠어? 라고 물어보니까 아니요, 살겠어요. 옛날에 조용기 목사님 교회에서 긍정적인 걸 많이 심어줬는데 우리 교육자 중에 정명희 목사님이란 분인데 이 양반은 꼭 말할 때 아우 미치겠네 이런 말을 안 하고 아우 난 정말 죽겠어 이런 말을 안 내가 정말 살겠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리가 좀 듣기 싫어서 아니 죽겠는 걸 그렇게 뭘 그렇게 살겠다는 얘기하냐. 솔직히 마음 상태를 보면 죽겠다 그러는 거 아니냐. 뭘 그렇게 거짓말을 하면서 긍정적이려고 그러느냐. 그런데 지금 생각이 좀 바뀌었어요. 아니로구나. 죽겠어도 입에서 긍정을 시작해야 긍정적인 삶이 셋업되겠구나. 심어지겠구나. 할렐루야. 친애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여러분 오늘 이 바뀐 생각을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긍정적이세요. 무조건 긍정이세요. 그리고 이런 그 은밀한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걸 자꾸 남에게 되지 말고 내 자신에게 되십시오. 은밀한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 내가 은밀하게 주인을 할 수 있게 하시고 은밀한 가운데 보시는 주님, 내가 주님과 교제할 수 있게 하시고 긍정적이면서 은밀성을 나에게 적용하십시오. 제가 오늘 사부 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은 성경 말씀을 잘 푸는 사람이었으나 거의 이단으로, 그리고 그 제자는 완전 이단, 형제교회가 만들어진 이단이라고. 그런데 그 이단에 속하는 사람들이 자꾸 어떤 걸 했냐면, 그래서 참 그 걱정되는 게 많았었어요. 거기서 말씀을 가르치는데 그걸 딱 따가지고 꼭 남에게 적용한단 말이야.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럼 심판이 있대잖아. 내가 이게 심판이 있으니까 내가 정말 조심해야 되겠다. 그러고 나에게 적용하는 게 아니라 그 집 식구들이 맨날 남에게 적용. 잘못하다가 우리 교회에서도 청년들이 말씀을 듣는 다음에 자기 자신에게 적용하고 그래야 되는데 남에게 적용해서 자기는 의인이고 맨날 남만 비판하고 판단하는 우리 청년들이 되면 어떡하지? 이게 엄청나게 걱정이었어요, 사실은. 지금도 그게 걱정이긴 해요. 여러분, 모든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십시오. 나에게. 내가 부족해서. 나는 어차피 목사니까 나에게 적용하는 걸 여러분들에게 대중적으로 가르쳐 드릴 뿐이지, 한 사람 한 사람 막 심판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란 말이지. 어떨 때는 간증이 섞이고 어떨 때는 어떤 이야기를 듣고 우려 섞이는 말로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대중적으로 얘기하는 것 각자 나에게 적용하고, 나도 여러분에게 이런 부분은 부족하다라고 신앙 고백을 하면서 더 발전적으로 아름답게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은밀한 가운데 역사하시는 역사를 여러분 아시겠어요? 은밀한 가운데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예수님의 역사를 알겠습니까? 나는 아까 여러분 찬양을 기다리면서 잠깐 유튜브를 봤습니다. 그 유튜브에서 뭐 엉뚱한 목사님 설교를 듣는다든가 그런 걸 안 해요. 그냥 검증되지 않은 분들의 설교를 잘못 듣고 엉뚱한 방향으로 가질 수가 있어요. 유튜브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그런데 보니까 위험하지 않는 것이 하나 딱 있더라고요. 거기 보니까 예수님은 살아계시다. 근데 빌리 그레함이 설교했을 때 어떤 설교의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Our Christ alive. 우리 주님이 살아계시다. 이러면서 주님은 돌아가시고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살아계시다. 이걸 한 몇 분간 하는데 이렇게 듣다 보니까 나도 은혜가 돼. 우리 예수님이 살아계시다.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 앞에 장면에는 예수님이 가시관을 쓰고 피를 툭툭툭툭 흘리시는 그림이 나오고 그 내용은 우리 예수님이 살아계시다. 우리 예수님이 살아계시다. 우리 예수님이 지금 이 자리에 계세요.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세요. 이거를 그냥 목사가 하는 말로 들으시면 나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살아계신 그 예수, 그러면서 나도 눈물이 확 쏟아지더라고요.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을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여러분 믿으십니까? 살아계신 주가 여러분과 함께 있는데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왜? 은밀한 중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시각으로는 볼 수 없도록 존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은밀한 가운데 계시는 주님이 여러분의 은밀한 것을 보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신앙인들이 얼마나 영향력을 많이 받냐면 여기 모여있는 사람들 가운데 옛날에는 정말 교회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려고 애를 많이 쓰던 사람이 기존에 자기의 신앙보다 연조가 많은 사람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죄를 짓는 걸 보고 해도 괜찮은가 보다 이렇게 가버렸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거 죄 지으면 이거 지으면 안 되는데 이렇게 생각했는데 교회에서 만난 사람들을 보니까 죄를 지어도 아무렇지도 않아. 이걸 보고 괜찮은가 보다. 괜찮지 않아요, 여러분. 얼마나 우리는 서로 간에 주고받는 영향력이 큰 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반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쩔 때는 예배를 드리다가도 반전이 역사입니다. 예배를 참석하는 사람이 부정적이다가도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부정적인 곳에서 긍정적으로 바뀌고 불신앙에서 신앙으로 바뀌고 믿지 못했던 상황 속에 설교를 듣고 어떤 사람이 믿었다면 그 설교는 성공한 설교. 잘했다 못했다를 떠나서 오늘도 제가 찬양단에게 얘기했습니다. 노래를 잘한다고 평가받으면 안 된다. 은혜가 없다고 평가받아야 된다. 노래 잘하는 평가는 세상에서 노래 부를 때 잘한다고 평가받아야 되고 교회에서는 은혜가 없다고 평가받아야 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너무 영향력을 크게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향력을 받는 모든 사람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은밀한 가운데 있었고 내가 너희의 은밀한 것을 보고 있으며 너희는 은밀한 가운데 하늘나라의 상급이 쌓이되고 너희는 은밀한 가운데 심판이 주어질 수 있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 얘기하고 있습니다. 친애하는 우리 축복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살아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은 어떻게 얘기하십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얘기하고 싶은 게 첫째, 말씀의 예수님이 부활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살아계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 말씀은 옛날부터 내려온 책인데 어떻게 그거를 확실히 믿느냐라고 할 때에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믿었을 때 그 말씀으로 끝나지 않았고 그 말씀이 사람 말처럼 끝난 것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성경 말씀 속에 나오는 말씀을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로고스, 하나는 레마입니다. 즉 얘기하면 그냥 단순하게 들리는 말은 로고스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냥 지식으로 끝난다고요. 근데 어느 순간에 레마로 부딪힐 때는요, 가슴 속을 파고듭니다. 그냥 옛날 얘기 들었던 거랑은 완전히 틀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이 부딪히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것을 체험하는데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오감을 총동원해서 그 예수가 살아계신 걸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카라는 분이 광주에서 살았던 것을 내가 여러분에게 잠깐 간증하려고 합니다. 이분은 많은 체험을 했는데 어떤 체험을 했냐면 육체가 여기 있고 영혼이 빠져나가는 체험을 합니다. 외려 이 영혼이 빠져나가는 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옛날에는 대단히 강조하고 이게 영혼과 몸이 분리될 수 있는 걸 강조했고 불신자들이 아유 그런 게 어딨어 다 거짓말하지 마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요즘은 이게 좀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외려 몸에서 영혼이 분리되는 걸 더 잘 믿는다는 거야. 왜 그렇게 됐느냐? 유체 이탈이라는 게 옛날에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유체 이탈을 이게 너무 이상한 현상인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다 믿는 거야.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외려 영혼이 분리돼서 천국 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런 게 어딨어. 여러분, 유체 이탈이라는 말이 30년 전까지만 해도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몰랐어요. 한 40년 됐겠군요. 근데 언젠가서부터 유체 이탈이라는 말이 전 한국 사람이 다 알아요. 유체 이탈 그러면 다 알아요. 자, 여러분, 성경에서 유체 이탈이라는 말이 맞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불신자들이 얘기하는 유체 이탈과 성경에서 얘기하는 고린도후서 12장이 나오는 현상, 그걸 입신이라고들 많이 얘기하는데 이런 현상이 성경적으로 없는 게 아니라 고린도후서 12장이 나왔어요. 이오카라는 여인이 그런 경험을 많이 한 여인.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런 어떤 현상을 체험하는 사람들이 그냥 딱 죽은 사람 같이 쓰러져 있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서 느끼는 걸 입으로 다 얘기해요. 근데 이 오카라는 여인이 옛날에 광주에 사는데 이런 현상이 일어나면서 입으로 얘기했던 걸 녹음을 했어요. 근데 정말로 그 오카라는 여인이 예수님 여기는 어디입니까? 그러고 이 여인이 이 간증을 어마어마하게 하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이거 가짜다 진짜다 별의별 말이 다 있어요. 근데 이 여인이 그렇게 체험한 것을 얘기하고 깨어난 다음에 깨어난다는 건 돌아온 거죠. 영혼이 갔다가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렇게 체험한 이 여인이 항상 맨 마지막에 얘기하는 게 아우 나는 이제 여기서 있고 싶지 않아요. 갔으면 좋겠어. 이 여인이. 근데 정말로 어느 날 이 현상이 일어나고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리고는 이 여인이 천국 가고 세상 말라면 죽고 끝나고. 두 번째, 여러분 안산에 가면 옛날에 다 간증했던 건데 한 번 더 할게요. 안산에 가면 목사님 이름을 잃어버렸어. 유명한 시인이야, 시인 목사님 있는데
이 시인 목사님 교회에서 이게 실제로 일어났다. 어떤 집사님 한 분이 맨날 불평불만만 늘어놓는다. 맨날 얘기한다는 거예요. 맨날 불평불만만 늘어놓다가 어느 날 이 양반이 백혈병에 걸리고 암에 걸려서 돌아가시게 생겼어요. 암에 걸린 사람이 다 이렇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이분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많은 남전도 회원들이 이 양반 그래도 병원으로 위문 가야 된다. 그래서 이 양반이 이번에 있는 병원으로 위문을 갔어요. 위문을 갔는데 가다가 연락이 왔는데 이분이 세상 떠났다 이거예요. 세상 떠나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병원 위문 갈래다가 조문이 돼버렸어요. 조문이. 딱 갔는데 시신을 다 덮어놓고 이제 영안실로 내려가려고. 야, 이거 어떻게 하면 좋으냐? 어떻게 하다 이 양반이 이렇게 세상을 떠났나? 근데 이 양반이 팔딱 일어나 버렸잖아요? 그 죽은 육체에서. 그 안산에 있어요, 이 교회가. 안산에. 팔딱 일어나. 그런데 이분이 어떻게 됐다고요? 여러분, 팔딱 일어난 다음에 사람들에게 내가 살았어. 이렇게 온 것이 아니라 화장실로 뛰어갔다는 거예요. 그 화장실로 뛰어간 내용은 무엇이었냐? 죽었는데 천사를 만났는데 너는 다시 돌아가야 된다. 살아있는 것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래서 아니 나는 이 돌아가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돌아가냐 했더니 넌 지금 돌아갈 것이다. 그러더니 이 양반이 이빨이 뻐드렁니인데 이 뻐드렁니 가지고 복음을 전하면 안 되니까 이빨만 고쳐준다. 그리고 이빨 딱 손을 대고는 보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짝 일어났어. 이분이 왜 화장실 갔어요? 정말 자기 이빨이 뻐드렁니인데 이게 고쳐졌나 안 고쳐졌나 보려고 화장실 간 거야.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기억자로 돼 있는 이빨이 나란히.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리고 지금 미국에서 죽은 걸 체험했던 사람이 수천 명 있는데 그 수천 명의 대부분 90%의 공통점이 천국과 지옥을 보고 왔고 대부분이 크리스천. 정말로 죽어서 사후세계가 있었고 자기가 갔던 곳은 지옥이었고 어떤 곳은 천국이었다라고 간증을 하는데 기가 막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살아계신 걸 믿습니까? 이 자리에 은밀한 가운데 계시는 걸 믿습니까? 어느 날 성령이 충만한데 이 성령 충만과 함께 하나님이 말씀이 믿어지고 그 성령이 내 마음속으로 들어오시는 체험을 했던 걸 여러분 믿으십니까? 은밀한 가운데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은밀한 것을 보고 계시는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분은 살아계십니다. 그분은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인데 여러분을 터치할 때 여러분 마음이 감동되고 바뀌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 설교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한다면 여러분은 변화될 것입니다. 그리고 변화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로 은밀한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분을 믿으십니까? 은밀한 가운데 여러분의 기도를 듣는 걸 믿으십니까? 은밀성을 여러분 생활과 환경 속에 적용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날의 교회는 너무 드러내는 것으로 치우쳐져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은밀한 가운데 드렸던 두 랩돈을 받으신다고 했고 은밀한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이 살아서 역사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 여러분 오늘 내가 로마서를 보면서 너희가 나를 욕되게 만들었다라는 구절을 보면서 정말 주여 우리가 정말로 이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로 드러났냐? 여러분 이 미국에 몰몬교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거 무조건 이단입니다. 왜 그러냐면 몰몬이라는 사람이 경전을 발견했다고 그러거든요. 미국에서 발견된 경전. 그러면서 이게 시나리오가 만들어졌어요. 여러분, 메리어트 호텔을 알고 계십니까? 그게 몰몬교가 주인이에요. 리치 칼튼. 다. 근데 여러분, 한 가지 부끄러운 거는 그 몰몬교에 있는 사람들은 웬만하면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한국에서 남자 둘이 돌아다니면서 전도하는 거 옛날에 꽤 많은데 요즘 없어졌거든요. 그게 다 몰몬교예요. 여기에는 예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이 거짓말하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는 그들을 이단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단입니다. 확실히 이단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도대체 무슨 파워로 그렇게 하고 있는가? 지난 축복성도 여러분, 어느 때에 이 우리 청년들이랑 대화를 할 때 여러분들이 군중심리에 휩싸이게 맞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이 지옥 가면 여러분도 지옥 가시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가도 나는 안 가야 된다. 근데 이게 군중심리에 휩싸여요. 은밀한 가운데 보시는 분이 여러분 가짜들을 보고 계십니다. 여기 모여있는 군중을 보는 것이 아니라 가짜들을 보고 계십니다. 지나는 우리 축복 청년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은밀한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주님이 여러분과 나를 보고 계시고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고 은밀한 중에 상급 주신 하나님, 은밀한 가운데 기도 들으시는 위대한 주님이 여러분에게 귀를 기울이고 있고 여러분에게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생초부터 새말까지, 창세서부터 말세까지 하나님의 관심은 여러분 마음 성전에 있다는 사실. 마음 성전이 은밀한 중에 여러분 가슴 속에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믿지 말고 예수를 믿으시고, 예수를 믿는다면 성경 말씀을 믿으시고 오늘도 살아계셔서 여러분에게 보내는 사인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은밀한 가운데 보시는 주님, 은밀한 가운데 계시는 주님, 은밀한 걸 심판하시는 주님. 제발 보이는 것만 믿지 마시고 보이지 않는 위대한 주님의 역사를 인정하시고 받아들이시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보시는 것이라는 사실을, 사람을 뭘 본다고 해서 중심을 보시는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을 우리 주님이 보실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은밀한 가운데 계시는 주님 앞에 주여 한 번 해주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참여하시고 전능하신다는 위대한 역사와 충만함